오늘 환경선교주일이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 이야기하면 좀 낯설죠. 근데 이 환경 문제가 우리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 신앙의 시야도 크게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자칫하면 나 자신을 향한 그런 연민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근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면 내가 아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웃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선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도 바라보고 또 우리 이웃도 바라보고 또 그 이상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돌멩이도 길가에 그런 작은 애기 똥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그게 제대로 정말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선교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은 환경선교주일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절기를 우리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 신앙의 시선이 이렇게 커지는구나.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시야에 들어왔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에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이웃도 있고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시선에 있구나 하는 것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깨가 좀 아파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그 밴드에 또 새벽 시간에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얼마나 아픈지 밤에 잠을 못 자고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아픈 경험을 하니까 정말 그 아픈 분들의 마음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 아픈 것을 보면, 힘들어하는 연약한 것을 보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주변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평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아프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울기도 하시고 함께 배고파하고 잘 곳 없는 그런 곳에서 자면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게 되는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픔 가운데에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매개가 됐습니다. 그러니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아픔,
또 내 가족과 이웃의 아픔, 또 그 외에도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게 지나가는 사람이든 지나가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꺾이고 아파할 때, 신음할 때, 아하,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비로소 조금 더 성장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픔에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렇게 아파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아픔에 동참할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인간은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아픔에, 우리 이웃의 아픔에, 가족의 아픔에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볍게 생각해온 또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아픔의 영역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런 인간의 아픔이 과거 19세기 이전까지 서양의 백인 남자들이 주도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는 백인 남자들에게만 그 아픔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아픔을 느낄 수 없는 것인가? 또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지요. 어디 여성들이 남자들하고 겸상을 합니까? 그죠? 겸상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부엌에서 부지깽이 들고 밥하고 그렇게 애쓰는 아녀자의 아픔, 아녀자의 고통, 고생하는 것은 생각이나 했어요.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그분들은 슬퍼도 슬퍼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네. 쳐주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서양의 백인 남자들이 아니면 여성들이면 그런 아픔에 소리를 낼 수 없었지요. 또 어린 나이, 노약자, 그 아픔에 끼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실 그런 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혹시나 인종차별이 그 여러 인종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스포츠 같은 경우에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인종차별 문제. 어저께도 어디 사진 보니까 월드컵에 눈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 사진이 찍혔어요. 한국 축구 경기 할 때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찍혔어요. 한국인들이 눈이 찢어졌다 해서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서양에서는 그 굉장한 그 인종 모독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원숭이 소리 낸다든가 이런.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이런 것들, 그게 백인 남자만이 아니라 황인종이든 흑인이든 또는 여성이든 노약자, 그 외에도 많은 소위 주변 사람들, 그걸 주변인이라 그러죠. 주변인.
이 세상의 모든 주변인들의 그 아픔이 백인 남자들이 겪는 그 아픔과 같은 것이다,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 외의 생명체들, 그게 뭐 개든 고양이든 양이나 소든 뭐 인간 외의 생명체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죠? 생명이 없는 그런 우리 지구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또는 우주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 그런 비생명체들이 또 있습니다. 생명을 갖지 않은 그런 우주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파하신다고 하는 발견, 너무나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이제 모든 세상 만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 나온 것이다, 나온 말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아픔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 이게 질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에서 10장 1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오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런 주제가 관계가 있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구절도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환경선교주일에 읽을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모았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교훈도 5장에서 7장까지 길게 산상수훈의 말씀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3장 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소위 오늘 1절에 보면 추수꾼이죠. 추수꾼. 이 세상에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 세상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은 우리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활동을 하시면서 만나는 무리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참 고생한다. 그리고 기가 다 사용되어서 아주 진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지도자가 없어요. 그렇게 돌보는 이가 없는 피조물의 모습을 오늘 보고 계십니다. 여기 목자라는 말은 포메나라는 말인데 보호자라는 뜻이고요. 양이라는 말은 프로바타인데 그 원래 의미가 그냥 가다가 서다, 가다 서다 이것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양이 프로바타인데 가다 서다. 인도하는 사람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게 양이에요. 뒤로 돌아설 줄도 모르고 우양우도 모르고 뒤로 돌아도 모르고 그냥 가다 서다 이래. 그러니까 이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잘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인도자가 없이는 스스로 저항도 할 수 없고 방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상징하지만 말 그대로 하면 오늘날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양이다 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3000년, 길게 5000년 또는 만년 언제부터 따지든지 간에 인간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점차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통해서 파괴적인, 그래서 다른 생물들을 약탈하고 점령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욕심이 과하게 표출되는 그런 역사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죠? 성경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 여러 번 이렇게 언급했고 다 아시지만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말씀은 관리하라는 말인데 이건 cultivate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용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함부로 다루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잘 관리해라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을 잘 책임 있게 관리할 그런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런 고귀한 책임을 맡기셨는데 이걸 인간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고 그렇게 함부로 약탈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인간 역사, 긴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특별히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나치게 인간의 욕심이 과대하게 포장이 되고 표출되는 그런 시기에 인간의 문화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자원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서로 잘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해서 축소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죠. 강대국들이 먼저 탄소 배출을 몇 퍼센트까지 몇 년도에 몇 퍼센트까지 줄이자 이런 협상을 하죠. 근데 그 얘기를 가장 잘 안 듣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가장 강대한 나라가 그런 거예요. 특히나 이제 막 신흥공업 국가들, 중국이 그런 데 해당되죠. 우리나라도 뭐 조금 더 발전했다고 그러지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웬만한 서로 간의 강제력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구가 지금 과열이 돼가지고 온도가 막 올라가요.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몇 도가 올라갔다고 그랬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2도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지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깨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죽겠더라고요. 막 그냥 잠을 잘 수가 없고 온 몸이 막 그냥 보대끼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열이 됐어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폭탄
지금 1초에 4개 떨어지는 것만큼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답니다. 1초에 4개가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렇게 지금 가속도가 붙어서 그 열이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북극에 비가 흘러내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 정도면은 부산에서 강릉에서 곧바로 이제 선박이 호르무즈 안 통하고 바로 그냥 유럽으로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길을 지금 뚫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그래서 곧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도 부산으로 옮기고 막 그러면서 전략이 그거예요. 그 사이에 빙하는 녹아들고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은 바다에 잠기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당히 이미 올라갔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7년 전 일이에요. 지구온난화, 과도한 개발, 이것이 코로나의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밀림이 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사는 근처까지 이제 막 나와버리고 인간이 들어간 거죠. 인간이 막 벌목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숲속에 살아야 하는 동물이 인간 바로 옆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간하고 동물 사이에. 오면 안 되는데,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살아가니까 그 전염병이 인간에게 온 거예요. 이 코로나인데 이제 이 발생 주기가 더욱더 이제 짧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우리 최근에 몇 번 있었잖아요. 코로나 있기 전에 몇 번. 근데 이제 그 빈도가 짧아질 거라고 그래요. 매년 6월 5일이 지구 환경 보존을 다짐하는 국제사회가 우리가 함께 지켜내자 해서 환경의 날이라고 제정한 것이 한 50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30년 전에 96년에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그렇게 제정을 하고 지킵니다. 30년 전입니다. 네. 감리교회도 다른 교단도 그렇지만 매년 둘째 주일을 환경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년 둘째 주일을 환경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차 안 타고 걷기, 또 음식물 배출 줄이고 여러 가지 시도했죠. 여러 가지로. 요즘 청장년부가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러는데 청장년부 중심으로 해서 청년부도 더 좀 힘을 내서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자주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멀쩡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생활 잘하고 있는데 지구가 아픈 거지요. 그렇게 나하고 지구하고는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얘기로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이 망가지는 것 대부분 그 원인이 지구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아픈 것과 사람의 몸이 아픈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구를 냉각시키고 조금 더 캄다운 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함께 약속해서 같이 실천해 나가는 교회 단위든 국가 단위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른 지도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가 아니라 마치 전염병이 아주 그냥 가득한 그런 축사에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런 가축들처럼 우리 인간들이 그런 축사에서 기진맥진해서 살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 또 우리 이웃의 가족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을 갖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그런 교육이 있겠지만 충분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교육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내 앞날을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어떤 궁극적인 경쟁력, 그런 것들을 조금 유보하더라도, 조금 제한을 받더라도 보다 더 질 좋은,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진로를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12 제자가 파송이 되었고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런 다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감리교회 사회신경이라고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조항이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존입니다. 주제가 그렇습니다. 생태계의 보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항입니다. 사실 이 사명은 자랑스럽기보다 먼저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범죄자입니다. 우리가 10위권에 또는 그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신흥 공업국들이 품어내는 그런 공해들 때문에 그 영향력 가운데에서 지금 동남아에 홍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연관관계에 대한 발표들이 있습니다. 작년엔가 우리가 라오스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그쪽 선교사님이 요청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그곳에 홍수를 야기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인명 재산 피해, 가옥 파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위기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탐욕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 성장을 부추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보고 성령의 9번째 열매로도 이야기되는 절제의 삶을 우선 묵묵하게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웬만하면 우리 사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치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부자가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하든 간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것인데, 내 거 가지고 내가 쓰는데, 내 돈 내가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에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떠나갈 때 다 놓고 가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동안은, 나한테 맡겨진 동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껴서 검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잠시 맡겨주신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무슨 뻐길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잠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소해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동하는 그런 선물은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건네주는 그런 엽서 한 장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매달 몇십 명에게 엽서를 써요. 우리 땅끝 선교회 회원들 몇십 명에게 편지를 써요. 요즘 편지 쓰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엽서를 쓸 때에 얼마나 그 귀한 오후하는 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선물을 우리가 주고받는 우리 옛 풍습을 좀 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딸랑 문자 하나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을 주고받고 깊이 사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용건이 형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섹시랑 오늘 같이 대전에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아니 세종에서 왔나? 세종에서 왔지. 세종에서 사는데 아침에 운전하고 여기까지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미 우리 모두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합니다. 네. 세종에 가면 우리 용건이 형제 부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든든한지. 네. 세종에서 예쁜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풍성해진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우주를 보면서 온 만물을 보면서 경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찬미하는 것, 그것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뭐가 보이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들리는 것 너머에 뭐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조용한 가운데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고 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민들레가 아파하는구나. 민들레가 나에게 사랑을 건네주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하게 맞추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하는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함께 신음하고 탄식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 지켜내기 어려운 모든 연약한 것,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